네,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부터 볼게요. 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아닌 게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취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고민해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주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잘 못 알고 있을까? 잘 못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창조입니다. 네.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심이, 내 장부가 뭐예요? 장기지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 손톱 발톱까지 모든 거를 지으심이 내 모태에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나지 말아야 되는데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심지어 손톱 하나까지도 소중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야.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야. 잘못 생겨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종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만드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일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봤네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 하늘과 땅과 심지어 땅속에 있는 벌레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온갖 것까지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완벽했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실 거라고 믿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 만드셨어. 내가 지금 뭘 가졌느냐? 내가 지금 뭘 배웠느냐? 내가 지금 뭘 높아졌느냐? 높아지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모든 것을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 하나의 존재. 이 세상에 75억이 산다고 그래요. 75억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아주 소중한 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이 그걸 증명해 주느냐? 우리의 지문이 그걸 증명해 줘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각자 소중하게 존귀하게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을 특별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특별해. 하나님 나 만드셨어. 하나님의 작품이야. 제품이 아니야. 제품은 비교해야 돼요. 더 좋은 거 살라니까.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냈는데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전능하신 그분이,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최고의 멋진 작품이야. 오늘 그 설명을요 14절에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하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교묘하고, 예, 가장 좋고 경이롭고 존귀하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그리셨잖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거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보일 수 있는 육신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가 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사명이기도 해요. 나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계도 할 수 없고요, 어떤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고요, 부모도 대신할 수 없고 자녀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이처럼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없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사랑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는가? 믿지요? 믿으십시다. 네. 이게 나의 자상을 확립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게 믿음이 생겨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난 그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그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에요. 마귀나 귀신이 나를 건들 수 없도록 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믿는 데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은 달라질 거예요. 옛날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힘들게 하려고? 아니면 책망하려고? 아니면 멸망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예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게 될 거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한 만큼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럼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정하잖아요. 그럼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립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의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만드셨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생겨나기도 전에 몇천 년이에요? 과학으로 말하면 몇 억만 년이에요? 시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만들었다고 하든 영원 전에 만들었다고 하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라거든 아니면 그 훨씬 전이라거든 우리 부모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든 아담이 생겨나기 훨씬 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이요, 언제 만들어진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당신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뭘까요? 오늘 14절이 그랬어요. 14절 저런가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주 놀랍게 만드셨어요. 아주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경이롭게 만드셨어요.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처럼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으신 분이라면 어떨 걸까요? 잘못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의롭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기술이 좋은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어도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요. 와, 정말 멋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요, 튀부돼 버려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요, 또 구식이 돼 버려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요, 질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영원히 완전하세요. 왜?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도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거라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태와 같은 그 태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해서 바칠 수 있었던 비결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바칠 수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기억력이에요? 아니면 재정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은 거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진즉 나을 거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귀신도 이겨.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거든요. 네가 밟으며, 네가 정복하며, 네가 완전히 다스리며, 그 얘기잖아요. 원수의 능력들을 제어하고 없애고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게 할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오늘 코로나가 만지지 못할지어다. 독감도 만지지 못할지어다. 어떤 전염병도 여러분 만지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지키심에도, 산울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욥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임해버렸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품게 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자꾸 불안함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으면요, 두려움을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야, 오늘 고난, 오늘 고통, 오늘로 좋게, 오늘 염려 오늘로 좋게, 내일 것까지 끌었다가 오늘 하지 마. 내일 염려는 내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오늘 염려 오늘로 좋게. 그냥 내일 것까지 염려 끌었다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봐, 죽으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봐, 하지 마. 그렇게. 내일 오면 내일 염려할 일이야.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우리 건대보 선교사님이 말씀의 실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럼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졸으면 안 되겠죠?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졸으면 안 돼요? 텔레비 끄고 유튜브만 잘 들어야 돼요. 방송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두려워하지 않아.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큰일 났어. 나는 못해. 야, 또 코로나가 얼만큼 나왔대. 나는 원래 내성적이야. 원래 나는 조금 몸이 약한 체질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 몸이 좀 약한 것 같지만, 아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의로우신 분으로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 2번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 맞아요.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왜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같은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이크끼리 비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이 좀 느려요? 예,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좀 빨라요? 예,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느리다고 비난할 것도 없고 빠르다고 우쭐댈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좋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움츠려 들어요. 그리고요, 자꾸 경쟁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나고자 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휘말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다면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는 내 입으로 내가 해야 돼요.
아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자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밥을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처럼, 숨을 내가 쉬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것들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아내 행복할 거예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럴 때 남편들 기분 좋을 거예요.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아내가 내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존경하는데 그 남자를?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내인 내가 내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들이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게 옆집에 있는 아내가 와갖고, 여자가 와갖고 나는 당신을 참 존경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여자한테 사랑해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요 세상 남자들이 하나도 사랑 안 해도 행복해요. 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옆집 남자가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찔끄덕대면 참 괴로운 거예요. 왜 저 남자가 자꾸 나를 사랑한대? 이상해 저 남자.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우리 몸을 보면 다 달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도 달라요. 눈도 짝짝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게 없어요. 콧구멍도 달릅다네요. 콧구멍 결국 하나로 통하는데 구멍 입구는 달릅대요. 여러분이 보세요. 손가락도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다 달라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달라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존중해야 돼요. 아, 나와 다릅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저 사람도. 그래서 저 사람도 소중하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존경하구나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합해야 돼요. 손이 발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이 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귀가 입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발이 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만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너는 돈 없으니까 빠져. 너는 능력 없으니까 빠져. 너는 말 잘못하니까 빠져. 너는 키가 작으니까 빠져.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가락이 짧다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워 보여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 거기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네요. 우리 서로 달라요. 당신의 자아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리고 너 혼자만 잘난 척하고? 아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니까 이웃집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 동네가 잘 되고요. 그 마을이 잘 되고요. 그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형제가 잘 되고 번져주고 번져져서 잘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다면 충만할 수가 없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옆집도 주고 또 옆집도 주고 또 옆집도 주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욕심부리고 나 혼자만 끌어안으면 옆에는 없어서 빈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다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아니 자기 자신에게 잘 되자. 나눠주자. 풍성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나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입니다. 땅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충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돈 없는 사람한테 좀 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자아상은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만 충만하게 갖는 게 아니라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충만하게, 땅 끝까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공부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올해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선교회 다음 총회하면서 다음 임기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럴까요? 그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내 선교회를 충만하게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회가 또 셀이 더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셀 리더를 맡기시고 선교회 임원을 맡기시고 또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셀이 선교회가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경쟁하는 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서로 미루는 것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내가 하겠다고 아니면 너가 좀 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양기정 목사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목사가 임명하지만 목사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설교하는 것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기정 목사 말로. 목사님 나 미워하나 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 미워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만 들으라고 그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물론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부딪혀져서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나 그대로 못 살으니까. 왜? 내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마치 책망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 꾸짖기도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잘못 살면 책망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나한테는 상처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내 흠집을, 내 실수를 꼬집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사람의 흠집을 끄집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길로 바로 간다면 멸망하니까. 주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인은 우리를 멸망시켜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 주라고. 목마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고. 헐벗었으면 입을 옷을 주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요? 어떻게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게. 할 수 있으면 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사랑해. 그러면 마치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뜨끈거리게 그것이 원수 갚는 거야. 오히려 원수에게 더 잘해줘. 그렇다면 원수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베풀어 준 것만큼 내가 더 많이 너를 베풀어 줄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서서 내 자존심이 앞서서 그것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왜? 존귀하게 살으라고.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왜?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가 전능하게 만드셨어요. 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고.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사명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을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네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창조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존귀하게 살라고. 생명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생명으로 살라고. 축복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축복하며 살라고.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은 오늘 지혜롭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은 땅에 충만하도록 나누라는 얘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잘 도와주고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존귀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번에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내 인생의 사명이다. 어떻게?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당신의 사명을 파괴하는 잘못된 관념들이 있는데 잘못된 교류예요. 누군가 자꾸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것이 내 속에 심겨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귀의 말이 작게 속게 만들고 세상의 말이 작게 속게 만들어서 내 정체성, 내 자아성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난 이래. 그래서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드는 것 같아요. 그럴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남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나고 잘나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만 못나고 잘났을 뿐이에요. 공부 좀 잘한다고 못한다고, 돈이 좀 있다고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좀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다 존귀해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이 좀 없어도, 좀 말이 서툴어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로 갈라놓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은 사랑하지만 주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잘못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파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감정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세서 용납이 안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를 못해요. 끝끝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끝끝내 내가 앞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누구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잘나기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잘하기는 뭘 잘해. 자기도 못하지만 지가 언제까지 잘하는지 보지.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한테 피해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든 실수든 허물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야. 새 걸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3번에 봅니다. 하나님의 자아 자신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만드셨던 자아상을 확립해서요,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세상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셀 리더로서, 또 선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직장에 다니는 사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것을 내가 내 현장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과, 가정에 가면 가정과, 교회 오면 교회에서, 또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를 만나는 가운데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어떻게 행할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셀 리더로, 또 선교회장으로, 또 직분자로, 또 부모로, 학생으로, 또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또 목사로 이렇게 주신 사명,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 용서하라고 하는 거, 베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지키며 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신분을, 나의 사명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분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복을 나누어 주며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마음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